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자기의 직무를 행하여라는 말씀으로 행하여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뽑으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뽑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항상 1등, 2등을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들의 자우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인물, 이순신 장군, 아마 세종대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을까라는 재미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복음이 한국에 전해지기 전에 선하게 살아가셨던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 곁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그분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질문이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질문을 다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지요. 혹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구원을 받았을까? 라는 그런 질문인 거지요. 여러분 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지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것에 보면 지옥편이 나옵니다. 단테는 지옥을 9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첫 번째 지옥이고, 두 번째는 세욕에 빠진 사람들, 세 번째는 폭식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돈에 생명을 걸고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 지옥은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 여섯 번째 지옥은 흉악한 이단자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폭력과 기만과 배신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지옥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지옥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가는 지옥을 첫 번째 지옥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이 지옥을 지옥의 변방이라 부르는 림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긴 지옥인데 완전한 고통과 그런 슬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위치에 있는 지옥이라고 해야 할까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림보라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바로 이 림보라는 그런 교리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 개신교는 림보라는 교리를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제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 그것도 수백 년 전의 인물의 구원의 문제, 굳이 그것을 지금 가져와서 이 논쟁을 펼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혹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지금 우리 믿음의 삶에서 유익한 신앙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의 구원, 이순신 장군의 구원,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에서 바로 이 부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처한 그 목회 현장 속에서, 교회 현장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자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그리고 복된 믿음의 발걸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엄숙히 명령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명령한다라는 이 단어가 1절의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한다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지금부터 디모데에게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다른 말씀들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디모데에게 청한 목회 현장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죠? 그런 말 우리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 말이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우리 종종 있었지요.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진짜고 진실이고 정말 맞는 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 말이 진짜 맞는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한 것이죠. 그런 느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엄중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디모데가 지녀야 하는 믿음의 태도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받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는 교회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다짐한 분들이지요.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항상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성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하죠. 복음에 충실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2절 말씀 속에서 충실한 신앙인이 지켜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한 4개의 동사를 찾아봅니다. 바로 그것이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경책하라, 권하라 라는 4개의 동사입니다. 2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그 단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4개의 동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법에서 동사는 어떤 것입니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동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doing입니다. do, ing가 붙어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할 때 동사를 사용해서
전파하고 힘쓰고 경책하고 권하라는 이 의미를 담은 것은 믿음의 삶이 과거에 열심히 했던 그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내가 숨을 쉬고 걸어가고 움직이는 것처럼 믿음의 삶은 지금도 행해야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허락하신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예배자를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항상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믿음을 나타내는 태도에서 4개의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도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멈추어 있지 않고 항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상태로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움직여서 나아가는 것이고 전진하는 것이고,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움직여서 예배 자리를 지키도록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선교의 현장 속에 내 몸이 내 노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함께 투자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때에 성도들은 성숙해지고 교회들도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더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동사를 살려주는 그 말씀이 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너는 말씀을 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위해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으로 경책하라. 너는 말씀으로 권하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힘쓰고 경책하고 권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나아가고 진일보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점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믿음의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이 4가지의 이 동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힘쓰라라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어떠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그냥 전하는 것은 맞긴 한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사실 항상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항상 힘쓰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아무런 상황 속에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전할 때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선교 현장 속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선교 단체들은 좀 공격적으로 선교 단체를 이끄는 단체들도 있죠. 여기서 제가 공격적으로 선교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매우 적극적으로 선교에 임하는데 선교지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선교 단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데 종교 갈등이 있는 지역,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이슬람 사원 앞에서 통성 기도를 하고 찬양팀을 꾸려서 이슬람 사원 앞에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팀들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은 있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종교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우리가 여러분 가끔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기 선교팀이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인질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심한 경우는 그 인질 중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선교단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적용할 때 가정과 일터와 직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나태함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우리들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태함이라는 것은요, 교회 역사에서 세운 7가지 죄악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나태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위해서 온전하게 내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준비된 자로 세워지는 신앙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혹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준비된 자로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항상 준비된 자로 세워진 신앙인이 견책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경책이라는 것은 정신 차리도록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겁니다. 경책하다는 의미예요. 주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권위를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앞에 섰을 때에 그 상대방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 나타했던 그 믿음을 회개하고 항상 준비된 자로서 세워줄 수 있기를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듣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그 이유가 있지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 이 세대는 어둡고 타락한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그가 바라본 그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은 진리이며 구원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배척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되면 진리를 듣지 않게 되는데 그냥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자체를 듣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닫아서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틈을 두지 않는 세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자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것, 편한 것, 즐거운 것,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소리를 쫓는 그 시대가 사도 바울은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말하는 바로 이런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모든 개신교 교회의 다시 탄생한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신앙의 전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날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신앙의 전통 위에 있는 거지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종교개혁주일, 너무나도 중요한 이 거룩한 주일에 세상적으로는 할로윈과 같은 날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할로윈에 많이 익숙한가요? 할로윈 문화 많이 보았지만 아직 저는 별로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집마다 피를 흘리는 인형들을 막 설치해 놓고요, 저희 집에 들어가는 입구 옆집에 요상한 것을 설치를 해놨는데 밤마다 도깨비들이 막 춤을 춰요, 집에. 근데 저희 집도 아닌데 저 옆집인데 저희 집을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할로윈 문화가 우리 삶의 문화, 모든 삶의 자리에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할로윈 파티를 즐기던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던 젊은이들 154명이 거리에서 압사로 죽음을 당했고 100명 이상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애도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접해들고 제 마음속에 막 화가 막 일어납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근데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제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막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데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누구를 향한 화인지 정리되지 않은 제 마음 상태가 그대로 제 자신,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심경이 제 안에서 막 요동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고를 보면서 세상을 다시 봅니다. 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은 상태, 폭력과 그런 일들이 난무하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삶의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삶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다시 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때가 이르렀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되어야 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고 애타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내가 지니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로 이러한 세대, 자기에게 쾌락을 주는 소리, 욕심을 채우는 소리, 자기를 위하는 소리만 바로 듣는 이 시대, 온통 자기만을 위한 소리가
가득한 이 시대, 개인으로도 그렇고 나라로도 그렇고 온 세상은 이 진리에 대해서는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여러분, 이러한 세대에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주의 말씀을 위해 항상 힘쓰라고, 주의 말씀으로 경책하라고, 그리고 권하라고 부르신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샴버가 아닌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시대가 아플수록, 시대가 슬픔과 절망이 가득할수록 우리 샴버가 아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늘의 밝은 빛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말씀, 권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일에 신중하며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원문에 좀 가깝게 우리가 조금 편하게 말씀을 읽으면 이런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라는 것은, 세대가 이렇게 어두운데 어두움에 휩싸이지 말고 정신 차리고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서 있으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세상 앞에 당당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절망과 아픔 앞에서 복음과 함께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의 귀를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으로서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뭐 쉬운 일입니까?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다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무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지요. 사역입니다. 목사에게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직무가 주어졌지요.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직무가 주어졌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그 직무가 여러분 권사님들께 주어진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사역에 몸으로 참여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온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직무를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힘쓰고 견책하고 권하라는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샴버가 한인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사실은 교만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신 직무를 행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열매에 대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무슨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처럼 가난한 사람이 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 육신이 너무 연약한데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의 삶은요, 너무 미비하고 이미 늦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시하게 보이는 그 노력을 헛되게 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하십시오. 전하십시오. 항상 힘쓰십시오. 견책하고 권하십시오. 우리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질 때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헌신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무를 성실하게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